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또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자신의 나름대로 글을 쓰고 발견하고 또 그걸 주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철학자들은 그 시대의 사조와 자신의 논리대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선뜻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고 그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명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설명해 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1년 사시사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해집니다. 녹음이 푸르러집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다가도 금방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자랑하는 시기는 금방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고 모든 그 나무의 열매는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고 인생을 설명해 주십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을 집약하는 축약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남과 같습니다. 점심때 열심히 활동합니다. 청장년 때 에너지가 넘치게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걸음이 되면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한 손 가득히 가족에게 줄 선물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중년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곧 안식하는 죽음을 앞둔 일상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저녁녘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이미 배우고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해걸음에 동네 어귀에서 구슬치기 열심히 합니다. 핏대를 세워가며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며 싸웁니다. 공을 차고 축구하고 다투다가도 어머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된장찌개 끓여놓은 집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해변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래성을 쌓고 지낸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제 가자 하면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훈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누리고 가졌다 하더라도 그때 손 털고 일어나서 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 순종해서 가야 함이 인생임을 주님께서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린 곧 다가올 인생의 노년 또 겨울을 준비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세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곳은 세계의 변방 귀퉁이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 지고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변방의 복음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옷을 입혀서 세계의 중심 로마로 그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계화시켰습니다. 바울의 지성과 영성이 아니었더라면
또한 그의 열정과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세계화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복음의 역군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가장 정점, 가을에 있었던 열매 가득한 시절에 기록했던 글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거둔 그가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먼저 자기가 은혜 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논리적으로 밝히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서에 따른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은 12제자였고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논리대로 나는 그러므로 사도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바울이 가장 작은 자인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바울은 작은 자라 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 여권입니다. 어디로 가든 그는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학문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학과 철학과 논리와 진리를 그는 배웠습니다. 외국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 만큼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1등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초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을 처음 당시의 초심.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맨 먼저 한 일이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는 큰 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작은 자로 살겠다.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살게 될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보니 그 은혜가 너무 값져서 나는 티끌같이 작은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자랑했던 이 로마 시민권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보니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구나. 그는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가진 지식은 한낱 인간의 말장난에 불과하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작은 자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처럼 작은 자로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큰 자라 감히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왕궁과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이 그의 눈에는 한낱 작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에 왕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말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들어가서 죽는 것 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위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란 존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아직까지 누가 크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가졌다 라고 사람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진실로 은혜 받은 자는 나는 보잘것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런 인생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그 당시 그는 유대인 극우주의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광기에 사로잡혀 살기등등한 채로 그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에다가 넘겨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강한 빛이 그를 내리쬐입니다.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빛 가운데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마음속에 나는 주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내가 옛날에 어떤 비참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과거에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그는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더 겸손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에 발목 잡혀서 오늘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선언을 듣고서도 오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뭐 하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 가정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거나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내가 과거에
주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고백은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 겸손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섣부르게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기에, 내가 과거에 어떤 비참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오늘도 나는 더 기쁘고 복되게 살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템플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주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베를린에서 1992년에 수상했습니다. 온 나라 종교인들이 경사였습니다. 그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기독교계 어른들, 인사들이 그 당시 91세가 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63빌딩에서 축하 잔치, 만찬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하시러 목사님이 나가셔서 뜻밖의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막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고 좌중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빚진 마음이 되어서 평생을 목회하며 겸손히 살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값지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죄책감, 죄의식에 살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자는 과거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을 한번 대충 꼽아보아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가르쳤던지 그때 그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려졌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위대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은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고 죄짓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그는 은혜를 은혜되게 사용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 봐 밀을 드러내고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발로 밟아 타작했던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큰 용사라 하시고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작전을 다 알려주십니다. 300명의 군사를 모으라 하시고 3가지 전쟁에 나갈 도구를 주십니다. 첫째가 나팔, 두 번째가 빈 항아리, 세 번째가 횃불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 무기를 주시고 나팔을 크게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횃불을 보고 그들은 서로 찔러 죽이고 죽고 하는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드온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무기도 알려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은혜 돌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만 이미 그 마음에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내가 기념품을 하나 만들고 싶으니 금을 내놓아라.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주었습니다. 금을 녹였습니다.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형틀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집에다가 걸어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입었던 형틀이란 말인가? 그 앞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절을 합니다. 기드온은 즐겼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듯 금 에봇에게 절을 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수많은 은혜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많은 일들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자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재직회를 하면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재정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재정보고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연초에 세웠던 세입에 대한 달성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수입을 작정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미 10월 달로 다 끝나고 11월, 12월은 그 초과분이 들어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 누구 하나, 그 어느 하나 내가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털끝만큼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고 각박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1년을 돌아보시면 모두가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는데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고 가족은 행복하고 모두가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이만큼 이 가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고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임을 배웁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서야 됨을 또 배웁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자임을 배웁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아는 자의 인생이 우리 인생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한없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 서로 자랑하고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주의 영광 가로채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들녘, 이 해질녘, 이 가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